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대할 건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물과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월 따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육의 생활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내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오늘 저희 집에서 신방을 요청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방언 은사 못 받아서 목사님 사모님은 오늘 저희 집에 초대한 것은 저희 남편 방언 받게 하려고 이렇게 신방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방언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또 정말 세게 받았는지 아주 정말 부흥회를 가신 분들끼리 사실 부흥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는데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방언 은사를 받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목회자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방언 사역을 했어요. 그 남편분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손을 모으고 무릎에다 손을 놓고 막 방언을 하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이 방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라고요. 가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요. 딱 이렇게 세트를 손을 딱 올려서요.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제가 그런 모습 보고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남편분이 방언 연사 받았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지. 방언 연사도 못 받았으면 식사하면서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또 감사를 드렸어요. 제 주중에 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예배가 끝났는데 제 뒤에 오시더니 사모님 저 방언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저희 전도사님과 또 사역팀이 또 방언을 해서 그분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언니, 그다음 교회를 이제 나간 또 둘째 언니, 그다음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이 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부산에 있는 언니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아들은 엄마랑 이모들이 간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사실 따라왔어요. 청년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사모님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방언은 오늘 영접을 해도 예수님 영접을 해도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기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제일 먼저 터졌어요. 그 언니가 제일 먼저 방언이 터졌어요. 터지고 또 그 옆에 언니가 터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 따라왔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한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몇 번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 한 세 번째인가 몇 번을 그냥 주요 세 번 했네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또 그 아들이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가족들이 갔어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오신 분이 부산에서 오길 참 잘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또 더 이제 또 감사한 일은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금요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완전 초신자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아직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초신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 이제 믿음이 어리죠. 근데 금요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머리에 손 얹긴 좀 그래서 그냥 등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해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방언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 친구분을 방언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 대고 성도님 여기 뒤에 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늘의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방언이요? 그런데 그 눈에요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네요. 자이 아파트 살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2시간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시켰는데 그때 그분이요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영접기도 하고 났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기도를 이제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도 눈물이 계속 난다고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왜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볼 때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방언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또 이제 방언 사역을 했는데 우리 또 그 성도님이 금요일 날 이 껌껌한 방에서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서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또 감사드려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날 교회로 오시는데 뭔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뭔가 좀 자신감이 있고 힘찬 모습으로 저 언덕길을 또 씩씩하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방언의 은사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산주간에도 그런 또 방언의 은사들을 쭉 받으셔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을 또 받아야 될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사를 풀어주시고 이 은사를 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날마다 또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유다도 나오고 야고보도 여러 명 여호수아도 막 나오고 이름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름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반복되는 이름이 많고요. 아버지 이름을 또 아들이 쓰기도 하는 이런 이제 일들도 막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복자 이런 뜻인데 이제 그 가문에 흐르는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어떤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제 그런 집안의 이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여기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어떤 등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밝은 대낮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목수의 아들 그냥 일반 별반 없는 별 다름이 없는 그런 한 청년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계급이 있으니까요. 낮에 가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생인 줄 압니다. 선생.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모르니까 당신의 어떤 행하시는 행동이나 표적이나 그런 기사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본론적인 거 얘기를 하시는 거, 본론적인 거.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목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저를 보면 인사를 해요. 어머, 사모님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너무 이제 반가워요. 그러고 이제 대체적으로 유튜브로 나오는 얼굴보다 실물이 더 예쁘다 이 얘기를 거의가 하세요. 유튜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사모님을 만나니까 연예인을 만난 것 같이 그런 기분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요. 정말 요즘에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 그래요? 저 예쁘지요? 이러지 않아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요. 무슨 문제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본론부터. 왜요? 이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이런 막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바쁘니까 바로 본론을 얘기를 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의 이제 문제 그런 제목들을 먼저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표적 아무나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도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물과 성령이란 이제 제목을 이렇게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은 말씀이란 뜻도 해석이 되고 또 성령이란 뜻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시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은 정말 이코르 되는 것처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물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물세례를 주는데 이 물세례만 해가지고는 천국 간다는 게 아주 보장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군대 갔을 때 막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받고 교회에서 친구들이 우우 받으니까 애들이 막 따라서 청년들 우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받고 이 안에는 죄사함이 없는데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런 받는 물세례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물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에 내가 죽는 일이 생겨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확신을 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데 너가 영적으로 사는 이 거듭남의 삶이 돼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요, 저도 어제 1장부터 이렇게 읽었어요. 새벽에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빛으로 오셨구나,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요 그냥 웅얼웅얼 말씀을 읽고 웅얼웅얼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줬다는 건요, 따라하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이거를요 그냥 백지에 검은 글씨로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권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 권세는 우리가 많이 취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리고 받고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의 뜻은 인자하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풀어보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은혜, 남자는 요한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런 은혜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숨을 쉬면 숨을 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밥을 먹으면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눈이 밝으면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서 사람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목사님도 젊을 때부터 데이트할 때부터 안경을 썼잖아요. 저도 썼고, 저는 렌즈를 꼈는데 목사님은 안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눈이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 초점 렌즈인가 막 20만 원 막 이렇게 주고서 그런 렌즈를 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다중 초점 뭐 그런 렌즈를 막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어느 날 저한테 나는 요즘에 안경을 쓰면 자꾸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이제 듣고, 아니 안경을 썼는데 제대로 안 보이면 빨리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봐야죠. 그랬어요.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안경을 쓰면 도수가 안 맞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찾아가셨잖아요. 눈에 이제 무슨 이렇게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그 황금 뭐 근실에나 뭐 그게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축복이 10,000명 중에 1명 올까 말까 하는 특별한 은혜인데, 이제 당신한테 이런 이제 축복이 왔다. 그러면서 안경 벗고 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눈이 나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눈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벗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한 1년 반을 저희 어머니 모셨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로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도 하지만, 제 생활 가운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갑자기 어머니를 1년 반을 모시고 살면서, 저의 어떤 삶의 리듬이 깨진 거예요. 삶의 리듬이. 왜냐, 저는 저녁을 먹으면 성전에 가서 새벽 2시까지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착한 치매가 와가지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외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평생이죠. 뭐 29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29살 때부터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져서 어머니 때문에 이제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 이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방에서 기도를 그때 해보고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화장실 외에는 일어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괜히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뭐 먹고 물 마시고 화장실 뭐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도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한 10분의 1도 못한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골방기도 하는 것이 결코 좀 쉬운 일은 아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혼자 놔두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찌하오리까 딱 기도를 하는데 딱 생각이 정말 난 거예요. CCTV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봤더니 가정용 CCTV를 5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머니는 거실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안 주무시고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가정용 CCTV를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실에다가 가정용 5만 원 CCTV를 딱 달았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제가 핸드폰으로 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달고 편안하게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시는, 앉아 계시는구나, 뭐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살펴드렸다.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때 이제 자유롭게 살던 이제 내 삶이 어머니로 인해서 많은 걸 신경 쓰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요, 이 눈에 갑자기 눈이 막 침침해지는 거예요. 침침해지더니 진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과를 갔더니 이제 안경 도수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안경을 제가 5만 원을 주고 돋보기 안경을 했어요. 돋보기 안경을 했는데 설교할 때도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만 원짜리 뿔테 안경을 쓰기엔 좀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을 주고 안경을 또 하나 맞췄어요. 돋보기 안경을 맞춰가지고 이제 제가 사용을 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할 때 그 돋보기 안경을 썼거든요. 썼는데 어느 날 다시 눈이요. 그 눈이 어느 날 그냥 또 밝아지고, 언제 밝아졌는지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이 돋보기 안경을 2개나 하나 맞춰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눈을 이렇게 밝게 열어주셔가지고 또 안경을 안 써도 이렇게 성경이 다 보이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신방 갔을 때 작은 성경을 갖고 가면 형식으로 갖고 가고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신방 가서 작은 거 가져갔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저희 목사님과 저에게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눈이 밝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 속에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는 다 망각하고 그냥 내게 지금 좀 불편한 거, 좀 힘든 거 이런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온지 아세요? 마음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지면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에 붙잡히면 내 안에 뭐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역사하면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일. 우리가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면 귀신도 같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눈이 달라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정말 외모를 봐요. 근래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밤에 기도하러 와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항상 엎드려 자요. 그 대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겨울이면 겨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긴팔이긴 한데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와요.
그러면서 무릎 담요가 더 얇은 아주 얇은 거를 그냥 걸치고 있는데 새벽까지 계속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갖다 주고 이 장의자에 누워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절대 또 교회 이불 덮지도 않고 절대 눕지 않으면서 아침까지 하여튼 그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삶에 어려운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보따리를 막 들고 다녀요. 그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왜 겨울옷 안 입고 이렇게 여름옷을 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여름옷은 사줬는데 겨울옷을 못 사주셨는데 엄마가 멀리 살아가지고 겨울옷이 없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올라가서 그냥 옷을 갖고 와서 옷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겨울옷을 제가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내려왔어요. 자매님 이거 겨울옷인데 입을래요? 그랬더니 입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천사같이 착하게 생겼네 이렇게 그 자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그런 옷차림을 했잖아요. 노숙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대화를 진솔하게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데, 이 자매가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노숙자 같이 보이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을 갖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육의 눈을 갖고 영혼들을 바라보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요한의 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앞에 나와서 제가 잠깐 기도 인도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시작한 동기가 여기 공사할 때 의자 놓고 와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때 여기 화면에 예수님이 그 바위에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는 성화 그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앞에 서서요, 막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제 눈앞에요 또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그 양떼 한 마리 안고 있고 이렇게 많은 양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성화 있잖아요. 그 사진이 제 눈에 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양떼 안는 사진이 이렇게 크게 또 내 눈앞에 또 이렇게 크게 보였어요. 이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내가 이제 주님의 양이고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금요일 날 본 거라 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때 이제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려지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더 헤아려지는 거는 제가 제 방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며칠 전에 그냥 화장실에 볼일 보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게 뭐였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냥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기통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맞아요,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아요, 주님.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정말 우리 목사님과 제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잘 이끌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그런 이제 고백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 시대를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한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같이요. 요한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오늘 이제 3장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오늘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죽을 병에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니까요. 배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을래 막 이제 그런 전쟁을 했을 때 어머니가 예수 믿고 죽을래 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아서 이 부부간에도요, 성령을 같이 받고 성령이 같이 충만해야지.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한 사람은 육이 충만하면 늘 영과 이 육이 싸우게 돼 있어요. 아내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은 저녁 먹고 같이 자야지 어디 가냐 붙잡을 수도 있어요. 또 주일날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 육적인 사람은 가긴 어디 가냐, 바다 가고 뭐 산에 가고 놀러 가야지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정말 육의 사랑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바람이 슉 불어요. 바람이 슉 부는데 소리는 들려요. 옷에도 바람이 부딪히는 거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책에다 그런 간증을 썼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을 제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했어요. 밤에 이제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막 하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여기 이마루야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기도했는데 이 바람이 계속 제 여기 이 이마로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뜨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뒤에 한풍기 틀어놨나? 또 어느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또 한풍기 틀어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을 여러 번 체험하고 누가 한풍기 틀어놨나? 그러고서 이제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 한풍기 전원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풍기가 안 틀어져 있어. 한풍기가 안 틀어져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그 바람을 체험하려고 사실 눈을 다시 감았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없어졌어요. 바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니까 오늘 또 바람 같은 성령님이 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여기를요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걸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할지, 언제 받을지, 언제 영안이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예수님 만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 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흰옷 입고 나타나신다고 내가 미리 알면 좀 뭔가 마음을 더 경건하게 준비하고 이게 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딱 준비할 텐데 항상 예수님은 예고편이 없이 그냥 불시에 진짜 도적같이 정말 나타나시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라.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요. 이분이 마스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제가 사모님 설교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남자분이셨어요. 사모님,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요. 사모님 설교를 들었더니 마스크를 쓰면은 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도 방언기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그 관리소에 있는지 그런 일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회사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한가하니까 마스크를 쓰고서 회사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 일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모님 설교 듣고 배워가지고요. 오늘도 의정부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고서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야, 누군가가 내 설교 듣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입은 항상 열 수가 있어요. 밥 먹을 때만 입 열지 마시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더라. 저도요, 책을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7권의 책을 썼어요. 7권의 책을 쓰면서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또 영적으로 본 것과 체험한 것들을 7권의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사실은 그 책을 읽는 분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다 보고 읽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요즘에 사실 책 주문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재정창고 책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다시 재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책 주문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책을 예전에는 뭐 한 권, 2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7권을 다 시키세요. 7권을 다 시켜가지고 요즘에 책이 이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왜 책을 읽고 은혜 받으세요?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본 것과 체험한 것을 그대로 거짓 없이 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읽고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간증들을 듣고 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또 찾아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정말 물이 바로 이 장이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것도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표적을 보면요, 와, 하나님이시구나, 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데도 그 시절에도 예수님은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요, 기적으로서는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어떤 증인된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마음에 불신의 영이 가득하고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내 앞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해도요, 그냥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 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렸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 노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고 그 구리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그냥 뱀에게 물려 죽든지 상하든지 뭐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럼에도 그 쳐다보면 사는데요, 요거 쳐다보는 거 안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부터 막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이 영생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막 우리 기사와 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6일 동안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도에 52일 동안 2만 명이 들어간 성전을 지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그 땅과 그 교회만 기적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 땅이 맹지였잖아요. 어느 날 부동산을 제가 찾아갔어요. 이 동네 부동산 가서 공덕동 465번지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진짜 이렇게 막 그 컴퓨터로요, 공덕동 465번 지도를 딱 찾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여기는 맹지잖아요, 맹지 이러는 거예요. 저희 거기 지금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지금 갖고 있는 땅인데요. 그 여자 사장님이요, 아줌마 이 맹지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첫째, 길이 없어요. 도로가 없어요. 둘째,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여기는 절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맹지라니까요. 이 지도 좀 보세요. 봤더니 그때서 저도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봤더니 그냥 맹지예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봐도 맹지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이 아파트 지면서요, 이 도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길교회를 위해서. 구청이 여러 번 갔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이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도로가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길교회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이 조합 있을 때요, 조합에 갔더니요, 저한테 이 도로가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길교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요,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막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이, 정말 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맹지인 이 땅에도요, 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이렇게 올라간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어제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이요, 이 4층 목양실에 소파에 딱 앉잖아요. 제가 일부러 커튼을 항상 제쳐놔요. 밖에 착 보이라고. 그 이분들이 들어와가 소파에 앉으면서 사모님 교회가 너무, 이 얘기 안 하는 분이 없어. 너무 좋아요. 너무 경치 좋아요. 저번에 눈 오는 날 상담했거든요. 밖에 눈이 내리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우리는 땅은 작은데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고동에 있을 때요, 우리 성도들 알아요. 하고동에 있을 때 집회할 때 예배 드릴 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시려고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을 여기 와서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 그렇게 불렀어요. 부르게 하신 이유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심장이 멎어서 내 육체를 떠나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닦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입에 원망과 불평 달고 살지 마시고, 앉으나 서나 주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감사만 하면서 삽시다. 아멘. 우리 감사만 하면서 사세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 무슨 코미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면은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